자,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을 대하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본 장의 첫 구절인 3장 1절이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거니와 할 때 그 말하거니와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그 이상함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만입니다. 아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하거니와도 없어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문장은 나 바울은 점점점 한 후에 불완전하게 끊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이 편지를 대필하던 이의 실수였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렇듯 이상하게 끊겨진 1절의 말씀 이후에 2절부터 우리가 오늘 대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다른 주제로 묶여 나오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어정쩡하게 끝난 1절의 말씀은 저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하나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급해서 그건 먼저 쭉 이야기하고 다시 14절에 이르러 원래부터 했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 말이에요. 저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일부러 멈추고 급하게 먼저 다루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무언가 놀라운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겁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이걸 원문에서 바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 또는 가이사의 죄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부릅니다. 다분히 그의 의도가 드러나죠. 그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죄수요, 로마의 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다는 거예요. 순간 저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규정할 때 그가 지금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 생활은 징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죄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수 그러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용어 아닙니까? 죄수는요 활동에 제한이 있어요. 옷도 맘대로 입지 못하고요,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제한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활동도 못하고요, 당연히 가정도 꾸릴 수 없어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죄수라고 부릅니다. 아니, 문맥을 보면 그는 자기의 그 처지를 무척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유는요, 저가 지금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기꺼이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야죠. 도대체 여러분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그날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님의 죄수가 되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쭉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비밀이 어떤 건지를 4가지 정도로 설명해 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비밀은 우선 하나님의 특별한 단어죠. 은혜의 경륜이래요.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경륜. 경륜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런 뜻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구원해 주신 일이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그것들을 자세히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정이죠. 둘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 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은혜의 경륜이 맞습니다. 둘째, 그 비밀은 3절과 4절 계시로 주어졌다 해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비밀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 비밀은요,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알려진 것이라 하고요. 네 번째 5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즉 그 계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 비밀의 내용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같이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 조금 혼동스러우실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징들을 말했고 그 비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도 포함된 거죠.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그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2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주제가 확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수였던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대요.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제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리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죠.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하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이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외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꾼이 되어 그분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게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은퇴 후에 캠핑카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주의 일꾼이 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기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있는 성도에게 진짜 문제는 상급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서 그 상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의식하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주의 일꾼, 주의 종으로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수죠. 여러분, 섬김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섬김은 기분 좋을 때 또는 성품이 좋을 때 몇몇 사람들만이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지녀야 되는 본질적인 성품이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와, 우리 주님 멋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아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 사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죠, 8절을 보면 섬김의 이야기, 일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겸손 모드를 취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최고 학벌을 소유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자유롭게 헬라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를 넘나들며 어떤 언어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두었던 선교적인 열매들, 개척한 교회들,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는 영적 체험 중에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일부를 보고까지 왔어요. 그랬던 저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릅니다. 겸손입니다. 놀랍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님에게로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보십시오. 그는 뭘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늘 자기가 받았던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렇듯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러니까 칠삭동이 같은 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의 저가 겸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그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반가운 그분 보기 전에 저 앞에 있는 십자가부터 묵상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묵상하며 그 출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쳐놓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더 풍성하게 품어내는 놀라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일꾼됨 자리에 선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침 동일한 이야기가 같은 은혜를 공유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왜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비밀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우리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은혜를 입고서 일꾼된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면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상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우리 김해제일교회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기관들을 섬기며 계속해 오고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도 당장 급한데 그렇지만 더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섬기는 수많은 큰손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님이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대요. 천사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 사명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원래는 이거 찬송으로 해야 되는데 제 목이 이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아멘. 후렴은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뭔데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늘 고민은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나 하나의 신앙도 제대로 잘 못하고 간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런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늘 들쑥달쑥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정확히 그걸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뭘 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건 뭐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김 목사를 봐라. 그러면 박 집사를 봐라. 그러면 김혜재일 교회를 봐라. 우리를 통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찌 나같이 부족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전하고 드러낸다 하십니까? 동시에 이는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부담됩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입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 그 일을 명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그 일 하라고 보낼 때 주어졌습니다. 자, 그 사명과 그 기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모습을 진단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용납받고 구원받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서로가 다름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등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천국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게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12절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일을 행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습니까? 믿음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해답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의 사명을 역설한 후에 13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자기에게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저에게 그 감옥은 특권입니다. 오히려 그의 죄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죄수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따라서 오늘 김혜재일 교회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길에 날마다 역동적으로 자리하고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